할렐루야. 오늘 이 본문은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아는 본문이십니다. 하도 많이 읽어서 식성할 수도 있는 본문이지만은, 그러나 이 본문은 또한 잔잔히 보면은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진정한 교훈이 뭔지를 다른 방향에서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절수가 10개의 절수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때로는 이 말씀 앞뒤로 전후에서 보면은 또 신앙의 영역이 조금 부족하시는 분들은 저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에 대해서 잘 모르시기 때문에 앞전을 조금 풀어드리고 또 말씀의 절절을 풀어드리면서 종합해서 그렇게 해서 엔딩하는 그런 설교의 절차를 통해서 오늘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첫째, 오늘 이 말씀은 장자의 직분을 속임으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그러한 사건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삭이라는 아브라함의 아들, 이 이삭이 부모가 되었고 그 다음에 그 자녀들을 이삭의 후계자, 정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후계를 주는 그런 상속자의 관계에서 반드시 부모가 자녀에게 안수해 줌으로 인하여서 그 상속을 하나님께서 인정하고 상속권이 돌아가는 그런 구약의 시절이었습니다. 말씀에 보면은 오늘 주인공은 야곱입니다. 야곱은 이삭의 아들이며 에스라는 그 형제의 쌍둥이 형제로서 동생 역할을 합니다. 에스는 장자였고 쌍둥이지만은 그러나 야곱은 엄연히 동생이었습니다. 에스는 남자다웠습니다. 호전적이었습니다. 사냥도 잘했고요, 훈련도 잘 시키고요, 전쟁도 잘 칠 수 있는 몸매도 육중했습니다. 아버지의 이삭이 바라볼 때는 누가 봐도 장자였고 그 아들이 넘넘하게 보였습니다. 이삭의 아버지는 야곱보다도 에스를 너무나도 사랑하는 나머지 항상 야곱은 약자의 입장에서 또는 그 아버지의 사랑을 다 받지 못하는 그런 아픔을 간직한 채 야곱은 살아갑니다. 옆에서 지켜보던 어머니의 이 리브가가 볼 때는 약자를 돕는 그런 마음도 있고 모성애도 있고 해서 야곱을 더욱더 챙기게 되고 사랑하게 됩니다. 야곱은 때로는 성격이 호전적이지 못하고 형가의 성격이 대조적인 성격이라 어떻게 보면 약간의 여성적인 성격도 띠고 있었는가 봅니다. 그렇게 해서 어머니가 하는 일을 야곱이가 잘 돕고 하니 역시 어머니는 야곱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아버지가 나이가 많이 들었습니다. 눈도 보이지가 않습니다. 기력이 없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부르신 날이 곧 다가오기에 장자의 상속을 줘야 하는 그런 과정에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아버지의 음식을 드리기 위하여 족장인 천막으로 들어가 보니 거기서 나오는 말들이 에스를 통해서 이제는 내가 명이 타여 상속의 안수를 줘야 되는데 내가 가서 사냥을 해오면 내가 그것을 맛있게 먹고 너에게 축복하리라 하는 그러한 말을 어머니란 리브가가 엿듣게 됩니다. 어머니의 마음은 두근반 세근반 뛰기 시작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체격적으로도 쌍둥이지만은 야곱이 13은 몰려져 있는 이때에 누가 봐도 형 에스는 누가 봐도 승리자같이 보입니다. 어머니의 마음은 이렇게 돼서는 안 돼. 오히려 야곱이가 장자로서의 그 상속자로 성계를 받아야 된다는 어머니의 마음이 불현듯 일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역사는 사실은 아비의 이 이삭이 축복을 하는 과정에서도 보면은 하나님의 역사는 에서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야곱에 있다는 것을 과거부터 알고 있었던 터였습니다.
아버지인 이삭은 한결같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야곱을 통하여 공모를 하게 되고 그 공모의 사건은 아버지를 시대말로 속이자는 겁니다. 속이는 것은 법적 용어로 사기라고 합니다. 아들 야곱과 아내인 리브가가 이삭을 속이는 사기극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아버지인 이삭은 눈이 보이지 않으니까 어머니와 같이 공모해서 아버지를 속이는데 성공하고 맙니다. 아버지는 모든 것을 정열을 바쳐서 큰아들인 에서인 줄 알고 작은 아들인 야곱에게 모든 축복의 상속권을 다 쏟아 부었습니다. 사냥을 하고 돌아온 에서, 이 에서가 아버지한테 가서 아버지 사냥을 이래서 이렇게 됐으니까 자기에게 안수를 해달라고 하니, 아니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얼마 전에 네가 와서 나에게 안수를 받고 갔지 않느냐, 무슨 소리냐고 해서 사건이 아주 급진적으로 변해져 갑니다. 에서가 보니 동생인 야곱이가 자기를 가장해서 아버지로부터 모든 상속권을 물려받았던 것입니다. 그 상속권은 다시는 돌아올 수도 없고 그 아비로부터 남은 것이 없느냐고 쫄쫄매는 그 에서의 마음은 참으로 한결 어떻게 보면 너무 불쌍하기도 하고 비극적인 일이 일어나는 그 과정에서 마음은 그렇게 쾌유하지가 않습니다. 에서의 형은 동생이 나를 속였다는 가정에서 죽여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까지 먹게 되고 그 마음이 너무나도 불타서 아버지가 장사 지내면 내가 너희 너를 죽이리라는 말을 각인시킵니다. 어머니는 불안해서 그 작은 아들을 자신의 오빠인 라반이라는 먼 곳으로 피난을 시킵니다. 야곱이는 생명을 부지한 채 살기 위하여 외삼촌인 라만을 집으로 찾아가서 그 라만의 집에서 오늘 이루어지는 사건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의 요지는 뭐냐? 야곱이가 아버지를 속였던 그가 삼촌이 있는 집에서 하게 되는 그 과정 속에서도 자기도 똑같은 것을 당한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메시지로 전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지만은 우리가 저지른 실수에 대하여는 그 대가를 치르게 하십니다. 대가를 치르는 일은 고통스러운 일이지만은 대가를 치르었을 때 복을 받는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은 이 야곱을 통해서 우리는 배우게 될 것입니다. 야곱은 아버지 이삭의 집에서 도망쳐 나온 그 이후에 큰 좌절과 절망감에 빠져서 방황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방황합니다.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릴 때는 좌로 갈지 우로 갈지 몰라서 방황하게 되어 있습니다. 출발은 있으나 목적지가 없을 때는 방황하기 시작하는 것이지요. 이렇게 야곱이 방황할 때 하나님은 그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에게 찾아와 주셨습니다. 저는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믿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기를 바라고 교회에 오셔서 예배 드리는 것이 극한 것이 아니라 예배를 통하여 성령의 체험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을 기쁨으로 채우는 그 사랑, 야곱이 만난 하나님은
그를 꾸짖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격려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용기까지도 주셨습니다. 우리는 어떤 하나님이냐, 이 하나님에 대해서 때로는 진노하시고 때로는 하나님이 너무하신 것 같지만 그 깊은 속을 보면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 속을 가지고 우리를 여호와 일에 우리를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잘못이 있으면 그 잘못을 대하여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 혼돈 냅니다. 또는 야단을 쳐서 그 잘못된 것이 바꾸려고 합니다. 그런데 야단만 친다고 해서 그것이 바꿔지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은 그 사람을 사랑하면 오히려 야단보다는 그 사람이 변화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행여나 자녀를 심하게 야단치지는 않는지, 또 자녀들이 잘못을 했다 하더라도 그렇게 야단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 야단을 친다고 아이들이 마냥 변한다면 늘 그 야단이는 그 수단으로 쉽게 지도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렇지 않다는 데 있습니다. 아이들을 용서하고 이해하고 받아주고 그렇게 할 때는 그들이 내가 이러면은 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살아가는 우리 부모의 마음들은 너무 급합니다. 우리가 그 인생을 먼저 살아왔기 때문에 행여나 이렇게 되지 않을까 저렇게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마음에 너무나도 우리는 바쁜 나머지 어쩌면 선을 넘고 마는 그런 과정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후에 이 야곱은 자신이 가져 있던 그 아버지로부터 다 받지 못한 그 소외감의 사랑과 또 아버지를 속였다는 그 죄책감에 야곱은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 자신의 상처를 치유받습니다. 아버지와 그 행가의 그 관계에서 생겨난 그 상처, 자신도 같은 아들이지만은 왜 아버지는 형제에서만 사랑할까 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이 야곱은 너무나 많은 마음의 상처를 안고 있었던 터라 하나님을 만난 지는 완벽하게 그 상처가 치유됐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치유됩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변화가 됩니다. 주님을 만나야만이 우리 자신을 변화시킬 수 있고, 또한 우리 자신이 지금 현재 받는 미래를 통하여 만들어 가신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통하여 얼마든지 우리의 자신은 변화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오직 기도로 매달리면서 자신의 인생을 고치받는 그러한 믿음이 중요합니다. 사람을 사랑하면 또 그 사람도 치유가 되지요. 사랑을 받는 사람도 치유가 됩니다. 야곱은 진정으로 반죽고 딱 살아났는 자였습니다. 저는 도망을 가는 그런 과정 속에 광야로 가는데 홀홀 단신으로 가야 했습니다. 지금 저는 과학이 발달된 시대도 아닙니다. 지금 저는 이런 로드가 잘 뜯겨지는 시대도 아닙니다. 맹수들이 들끓고 있고 밤이면 추위가 엄습해오는 이런 과정 속에 야곱은 혼자서 서서히 그 멀리 먼 오직 하나의 그 어머니의 오빠인 외삼촌의 그 집을 찾아가는 그런 외로운 나그네 신세였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그 야곱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 치유도 받고 자기도 변화되고, 그래서 변화된 눈으로 보니 지금까지 자기가 소외받았던 그 세상이 달리 보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만나면
우리는 변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새로운 우리에게 그 만남을 통하여 가치관과 우리에게 목표를 갖게 해 주십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사명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소명하여 부르셨고 소명을 받은 그 상태에서 이제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사명을 주실 때는 그 사명은 은사로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 받았던 그 은사를 통하여 이제 사명을 받았으니 그 사명대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목숨이 닿을 때까지 사명을 지키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머물게 됩니다. 장장 20년 동안요. 그리고 그 머무는 과정 속에 야곱의 눈에는 라반의 삼촌 그 둘째 딸인 라헬이 눈에 들게 되고 라헬을 사랑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오면 사람을 사랑하게 되고 또 사랑하는 법도 배우게 되는 것 같습니다. 사랑을 받은 사람은 사랑을 할 줄 아는데 받지 못한 사람은 사랑도 할 수가 없다고 그럽니다. 그런 야곱이었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그가 외삼촌 라반의 그 둘째 딸인 라헬을 가슴에 품고 사랑하게 됩니다. 야곱은 라반의 집에서 둘째 딸이 라헬을 자신의 배우자로 얻기 위하여 장작 7년 동안을 무보수로 일을 해줍니다. 사랑하면은 돈도 받지 않고도 일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면은 이 7년이 말씀해 보니 수일같이 지나갔다고 했습니다. 사랑은 그 사랑에는 미래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사랑의 비밀입니다. 그러나 근심, 걱정하고 갈등하고 미워하면 그 속에서는 7년이 수일같이 지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루 이틀이 7년을 간 것 같은 큰 길게 느낌을 가질 수도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면 이 7년도 하루처럼 느껴진다고 했던 말씀처럼 우리에게 기쁨이 오면은 이런 상황도 같아질 것입니다. 사랑은 기쁨을 주고요, 사랑은 목표도 주고요, 사랑은 행복도 주고요. 그래서 사랑은 살맛이 나는 겁니다. 우리는 이 험한 세상, 참 복잡한 세상, 그 세상 속에 서로 속이고 또는 속는 이 세상에서 살 수 있는 비밀을 어쩌면 우리는 여기서 발견해야 합니다. 사랑이 답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세상은 이처럼 살만한 곳이 된다고 있고요. 그래서 야곱은 그 힘든 과정을 장장 7년이라는 것을 사랑하는 한 사람 그 라헬을 위하여 무보수로 7년을 수일처럼 느끼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었은 것입니다. 오늘 본문 21절에 보면은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목적이 있는 사람에게는 시간이 빨리 갑니다. 야곱은 7년의 기대감과 설레임과 흥분 속에서 그 야곱은 7년을 보냈습니다. 1년이 아마 지나고 나면요, 야 이제 6년 남았구나, 또 1년 전에 이제는 5년 남았어, 이제 조금 있어 나는 이제 내가 사랑하는 라헬과 같이 정말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 거야 하는 그러한 기대가 있었기에 기다리는 그 시간은 정말 꿈같이 흘러갔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세월이 그냥 흘러간 것이 아니라 아마 라이가는
찌지배배 하는 사이로 서로 연애를 하는 사이니까 아마 그 시간이 그렇게 달콤한 시간으로 흘러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신혼이 되면은 깨가 서말이란 말이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어떤 과정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 가는 사람은요, 아주 세상을 기쁘게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어차피 우리에게는 천국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차피 그를 이 생명을 더 이상 연장할 수 없다면은, 어차피 받아들여야 된다면, 많은 사람들의 심리는 본냥 갈 곳이 없는, 내 세계에 희망이 없는 사람은 그냥 불안하기 짝이 없습니다. 방향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에게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던 그 천국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정확한 방향이 있고 우리의 삶의 목표는 바로 천국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이 땅에 살면서 이미 천국을 이루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천국을 이루는 것은 무사람들에게 사랑을 주고 받고, 무사람들에게 행복이 없는 사람이 행복을 주고, 기쁨이 없는 사람이 기쁨을 주고, 소망이 없는 사람에게 소망을 주는 그런 우리의 자신이 되었을 때,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 중에 한 부분일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늙으면 가게 돼 있지요. 그러나 그것을 너무 애석하게 할 필요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목적이 있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 사람은 시간을 계산합니다. 왜냐? 그와 같이 설계를 하니까요. 신혼에 사는 신혼부부는 시간을 갖고 가계부도 짓고, 그 가계부를 통해서 남편과 아내와 둘이서 어떻게 해서, 참 우리가 지금은 힘들지만 이제 시작이지만은 우리가 이렇게 해서 조금만 참으면 우리의 일에 이세도 나오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저축도 조금 하고 그래서 집도 사고 이렇게 우리 행복하게 한번 살아보자는 미래가 보이기 때문에 행복해질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러나 요즘은 집값이 너무 많이 올랐어요. 점포를 가지고 있는 분들도 때로는 정부 시책에 의해서 임대업을 권장을 했는데, 지금은 오히려 그것을 짐이 되는 그런 상태에서 많은 분들이 4년 후에 이제 어떡하느냐 하는 그런 고민에 빠졌답니다. 그래서 아예 어떤 분은 이렇게 하신다요. 4년 동안은 그냥 임대를 놓지 않겠다, 이런 분도 생겨나고요. 아파트 하나 추천받아서 가려고 하니 하늘의 별땅이고요. 아무튼 그렇게 해서 젊은 분들이 새로운 가정을 이루며 살려고 하니까 참으로 스스로의 힘을 갖고는 어렵다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너무나도 그렇다 그것만 탓할거는 아닙니다. 다 그렇게 해서 우리도 그렇게 살아왔고, 우리의 그 선배들도 그렇게 살아왔던 겁니다. 우리의 후배들도 아마 그렇게, 후손들도 그렇게 믿음을 갖고 살아가야 합니다. 지금 이제 절망이 있다 하더라도 절망을 절망으로 보면 답은 절망이지요. 이 절망을 보니까 절망이지요. 그러나 답을 절망으로 보는 사람이 그것을 역별해서 오히려 절망을 희망에서 찾는다면 얼마든지 목표가 바뀔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야곱의 목표한 그 7년의 시간은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처음 읽었던 우리 이 21절에 기한이 찼으니 야곱이 먼저 삼촌 라반에게 이 얘기를 합니다. 야곱이 시간을 계산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얼마나 기다렸기에 삼촌이 그 어른이 말하기 전에 자신이 먼저 이야기를 했느냐는 것이죠. 그래서 목적이 있는 사람은 시간을 계산하고 살아간다는 것이지요.
그는 자신이 사랑하는 그 라헬의 여자를 달라고 하지 않고요, 오늘 보니까 말씀에 보니까 내 아내라고 표현을 합니다. 내 아내라고요. 이미 마음에서 7년 동안이 엉얼해져서 이게 엄청나게 큰 변화가 있었다는 사실이지요. 그래서 내 아내를 달라고 합니다. 삼촌 라반의 마음은 반대였습니다. 몹시 마음이 언짢았습니다. 왜냐? 그에게는 아직 시집을 가지 못한 큰딸, 첫째 딸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문화에서는 첫째 딸이 시집가고 나서 둘째 딸이 시집가게 되는 것이 순서지요. 둘째 딸이 먼저 시집을 보내고 나면 언닌 이 레아는 아버지 입장에서 볼 때는 혼사길이 완전히 막히고 이제는 시집을 보내지 못하겠다는 그러한 불안감이 라반에는 찾아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라반은 어떻게 했으든지 큰딸인 이 레아를 먼저 시집을 보내야만 했던 것입니다. 라반이 언짢았던 또 다른 이유는 만약에 야곱에게 자기 둘째 딸 라헬을 주고 나면은 자신들이 마음이 맞아서 이제는 자신들이 독립해서 아버지 곁을 떠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라반의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이리를 잘하는 이 일꾼중의 일꾼인 야곱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22절에 보니 라반이 그곳 사람을 다 모아 그렇게 시간이 도래왔기에 약속을 지킵니다. 그렇게 해서 잔치를 하고라고 놓습니다. 결혼식이 진행되었습니다. 그 결혼식은 7년 전부터 아주 소문나고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그런 결혼식이기에 아마 거하게 결혼식이 진행된 것 같습니다. 이 결혼식에 대해서는 삼촌이 라반과 주인공이 야곱과 그리고 야곱이 사랑하는 라헬, 이 세 사람 외에 이 라헬의 언니인 레아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고 그 외의 가족과 모든 사람들이 잘 알고 있는 결혼식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하고 마는 겁니다. 결혼식 치르고 난 다음 날 아침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신부가 바뀌었던 것입니다. 23절과 24절에 보니 저녁에 그의 딸 레아, 큰딸입니다. 레아를 야곱에게로 데려가매. 누가요? 아버지가요.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가더라. 신방에 들어간 거예요. 라반이 또 그의 여종 실바를 그의 딸 레아에게 시녀로 몸종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저녁에 라헬이 들어가야 될 그 자리에 언니인 이 레아가 아버지의 그 수칙으로 인하여 그 신방에 들어갔던 것입니다. 이것은 실수가 아닙니다. 이건 아주 친밀하게 계획된 업무였고 따라서 이거는 사기 결혼을 시킨 것입니다. 사기라는 것은 사전에 계획을 하고 공모하고 얻어죽이고 그런 것을 인하여 상대를 속이는 것을 우리는 그냥 그걸 통해서 법적인 용어로 사기라고 합니다. 우리는 당시에 이 사건에 대해서 이런 걸 한번 상상해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먼저 야곱이 사랑했던 그 라헬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과정에 7년 동안 기다려왔던 그 라헬이 언니에게 신부의 자리를 빼앗겼습니다. 그것도 아버지가 그 언니하고 공모해서 자기의 자리를 뺏은 것입니다. 분명히 그 라반이 아마 라헬의 그 작은 딸에 찾아가서 언니를 시집 보내야 되지 않느냐고 이렇군 저렇군 해서
못한 날을 아마 7년의 시간이 가까워올 때 그 작은 딸에게 설득을 했지 않느냐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날에 갖고 올 때도 아마 아버지의 마음은 불이 탔었기 때문에 여동생에게 언니의 자리를 양보하라고 아마 그렇게 설득도 했고 윽박도 지르고 협박도 비슷하게 했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이 라헬이 그냥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마 어떻게 보면 이 라헬까지를 모르는 곳에 피신을 시킨다든지 또는 감금을 한다든지 아마 이런 한 큰 강경수도 뜯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한번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그날 그 라헬에 감금되었다면 여러분 그 진정한 그 라헬의 입장을 우리가 한번 생각 한번 해봐야 합니다. 그 라헬은 7년이 그렇게 사모하고 그렇게 사랑하던 그 7년이 물거품이 되었던 것입니다. 한편 그럼 온닌 이 레아를 또 한번 생각해 봅니다. 레아는 그런데 비해서 아주 승리자처럼 당당합니다. 자기 자리가 아닌데 그 자리를 박차고 들어갑니다. 어쩌면 자기 동생이 7년 동안 야곱과 연애하는 것을 보는 과정에 자기도 야곱을 7년 동안 흠모하고 사랑하게 되었는지도 모릅니다. 아버지가 그런 음모를 계획했을 때 레아는 군소리 없이 아버지의 그 계획에 동의를 하는 것입니다. 이 동의했다는 사실은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느냐 하면 야곱이 레아와 하룻밤을 자면서도 전혀 이게 언니인지를 몰랐다는 점을 통해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상상이나 됩니까? 아니 같이 이 신부의 하룻밤을 잤는데 야곱이 아무리 두뇌도 그렇지 자기가 7년 동안 흠모하고 사랑하던 여인이 그게 바꾸치기가 됐다는 것을 그거를 몰랐다? 그런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진정으로 야곱이는 몰랐던 것입니다. 얼마나 아비와 딸이 친밀한 계획을 했느냐는 것입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입니다. 남을 속이는데 맹수이고 장깨가 많고 거짓말을 잘하고 교활한 이 사람인 이 야곱이가 자기가 이것을 눈치채지 못할 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자기보다 더 수가 높은 그런 수준이 있는 사람이 자기를 속이는 데는 어쩔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해가 뜰 때까지 몰랐기 때문입니다. 조금 전에도 표현했지만 그것은 언닌 이 레아가 동생은 라헬로 변장을 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라헬의 목소리를 흉내도 내고요, 라헬의 옷을도 입고요, 라헬처럼 아마 화장도 하고요, 라헬처럼 모든 걸 제수쳐도 그렇게 썼을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하게 됩니까? 바로 7년 전 일입니다. 7년 전에 야곱이가 형 에스를 속여서 자기가 장자의 직분을 받기 위하여 아버지 앞에 나가서 그 아버지 앞에서 형의 목소리를 연습했던 것을 내게 됩니다. 아버지는 눈은 어두웠지만은 네가 누구냐고 물을 때 야곱은 에서의 목소리를 내서 에스라고 말을 합니다. 얼마나 당시의 야곱은 자기 행의 입장에 서서 연기를 했겠습니까? 연습을 하지 않으면 그런 연기는 나오지 않겠지요. 아버지를 속였고 사기쳤던 그 방법 그대로 야곱이가 7년이 돌아간 이때에 사랑하는 자기의 배우자를 통해서
야곱이가 똑같이 당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때 야곱도 진정한 목소리도 내뿐만이 아니라 염소 새끼를 가지고 손과 목을 감싸서 에서는 털이 많고요, 야곱은 피가 좀 이렇게 매끈매끈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버지가 목소리 본 게 조금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니 가까이 오라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작은 아들과 큰 아들은 판의 차이가 났으니까요. 그래서 손과 목을 감싸서 에서처럼 야곱이가 꾸몄던 것입니다. 거기다가 에서의 옷까지도 훔쳐서 입었습니다. 그리고 집에 있는 염소 새끼를 구운 것을 산에 가서 사냥해 왔다고, 이 사냥한 것을 음식을 만들어 왔다고 아버지에게 이 고기를 먹으라고 그렇게 속였던 것입니다. 오늘 신부가 바뀌었던 이 아침에 야곱은 7년 전에 자신이 한 그 과정을 그대로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남에게 사기친 사람은 사기를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남의 눈에 피물을 흘리게 한 사람은 언젠가는 자신도 피눈물을 흘리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야곱은 꿈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위로도 받고요, 민족 중에 민족이 되어서 우두머리가 되는 족장이 되고 지금 이 나라 같은 나라의 대통령이 되는 그런 것을 하나님이 환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자신에는 사명이 분명히 있었고요, 분명히 사명자였습니다. 그리고 그 야곱은 그 꿈을 통하여 하나님 만남으로 인하여 위로를 받고 새 출발을 하고 새 믿음을 가지고 살렸고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가 이루었던 것을 자기가 치러야 할 그 대가는 반드시 치러야 한다는 그 사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오늘의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가 치러야 할 대가도 다 용서해 주시고 없애달라고 그렇게 우리는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용서해달라고 없애달라고 기도만 하면 뭐합니까? 하나님은 기도하면 회개한 자에게는 용서는 해 주십니다. 용서해 주시지요. 용서하고 자기가 하는 행동에 대한 대가하고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죄를 지으면 세상의 법으로 우리는 그 대가를 받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은 우리의 죄가를 없애주십니다. 도망까지 하십니다. 기억조차도 아니하시고 완벽한 클리닉하게 시켜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야곱은 과거의 자기의 그 모습을 생각하지 않고 까맣게 잊어버리고 자기는 지금 이 순간이 자기가 속았다는 그 사실에 대하여 분개하고 분노하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분개하느냐면 25절을 보면은 야곱이 아침에 보니 내 알아, 라헬이 아니다 말했죠. 아침에 보니 내 알아, 라반에게 이르러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시면 어찌 됨이니까? 상상을 한번 해봅시다. 라헬을 위하여,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장장 7년 동안을 무보수로 신부를 데리기 위하여 하루하루를 손꼽아 기다렸던 그 야곱의 입장에 삼촌이 자기를 속였다는 사실. 야곱은 그렇게 사랑했던 사람을 기다리고 갔던 라헬이
자기 품이 있는 줄 그렇게 알았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깨어보니 아니, 나의 품에 있는 것은 자기가 사랑하는 레아가 아니라 언니인 라헬이 아니라 레아였다는 그 사실에서 얼마나 야곱은 소스라치게 놀랬겠습니까? 야곱은 심하게 항변을 합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라고, 내가 당신을 위하여 7년을 기다리지 않습니까? 외삼촌이 나에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야곱은 황당하기도 하고 당황함으로써 허탈하게도 빠지고요, 그 억울함을 아마 심한 말로 항입을 더한 일을 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분노와 수치와 굴욕감까지도 느꼈을 것입니다. 자기가 사랑하지 않는 사람에게 오히려 어떻게 보면 요즘 시대 말로 보면 폭력입니다. 폭력을 자기가 당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환경은 다르지만은 이런 역적인 그러한 어떤 사건을 우리는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우리도 때로는 이런 것을 당할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황당한 일을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많이 겪습니까? 아내나 남편한테 배신당하고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해서 사업을 망하기도 하고요, 재산을 다 빼앗기는 그런 경우, 그래서 눈물을 흘리며 폐가 망신한 끝에 가족은 다 뿔뿔이 흩어질 뿐이고 이런 일대로 되지 않고 폐인이 되는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옆에서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일을 겪고 나면은 미움, 분노, 복수심이 사람들 마음에 자라나게 되는 것이죠. 그게 없다면 사람이 아니겠죠. 감정이 없는 사람이겠지요. 야곱의 마음도 아마 그런 입장이었지 않느냐 라고 우리가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누구든지 자기가 저지른 실수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받은 그 상처만 생각하는 법이지요. 남에게 상처를 준 것은 까맣게 잊어버리고 반대로 상처를 받은 것에 대해서는 그럴 수가 있느냐고 두고 상상하고 10년 전에 20년 전을 끄집어내서 그때도 그렇지 않느냐고 이렇게 싸움하면 그 가정은 평화로울 수가 없습니다. 자기가 가해한 것은 생각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내가 상대에게 받은 그 피해만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트러블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보면 인생은 우리 모두가 어떻게 보면 피해자일 수도 있고 우리가 어떻게 보면 가해자일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요, 어떻게 보면은 자기가 지은 걸로 보면은 공평한 상황이기에 어떻게 보면 억울할 것도 없습니다. 자기가 7년 전에 그렇게 했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사람 눈에 눈물을 흐르게 하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지 마십시오. 그 상처는 반대로 반드시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이 전도서에도 심는 대로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을 심으면 사랑이요, 은혜를 심으면 은혜가 나고요, 행복을 심을 때는 행복이 피어나고요, 원수를 심으면 원수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자기가 높은 지위에 있거나 때로는 권력이 있을 때 마음대로 남용하고 사용한다면 그것도 검해야 합니다. 권력의 칼과 그 오만한 그 언어에 시달릴 때 당하는 사람들은 그냥 죽는 것이지요. 그러나 때리는 사람은 자기한테 힘이 있기 때문에
당하는 사람이 그 힘에 의해 상처 입는다는 사실을 느끼지 못한다고 합니다. 맞는 사람은 힘이 없기 때문에 엄청난 상처가 되어요. 야곱은 바로 이런 상황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사실 야곱은 흥방할 그러한 다시 보면 자격이 없다고 했지요. 7년 전 자신은 그 아버지와 아무런 잘못도 없는 행에게 이거보다 더한 상처를 준 그 장본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이때 처음으로 그는 아버지와 행에게 얼마나 자신이 큰 상처를 입혔는지 아마 그때 깨달았을지도 모릅니다. 자, 이제 이렇게 해서 우리가 그러면 삼촌인 그 라만의 우리가 속성을 한번 봅시다. 26절을 우리가 같이 보면 라만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이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법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라만은 뻔뻔하게 우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어떻게 보면 그 라만의 말도 틀린 말은 아닐 것 같습니다. 어떻게 동생을 먼저 시집 보내느냐? 그럼 우리 집은 어떻게 되느냐? 언니는 무슨 사정이 있어서 문배는 시집을 못 받는 것 같다면은 아마 웅숭웅숭거리게 소문에 무수한 그 버블이 그 어떤 무수한 소문들이 일어날 것을 라마는 직감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문화에서는 언니가 먼저 시집가는 법이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나는 먼저 언니 레아를 시집 보내야 한다고 정당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아버지 입장에서 보면 라만의 말은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야곱과의 철두철미는 약속을 했고 그 아버지 입장에서는 작은 딸 그 라헬과의 7년 동안 서로가 그래 교제하고 사랑하는 그 모습을 아마 아버지가 보아왔지 않겠습니까? 야곱의 입장에서 보면 이런 분명히 틀린 말이고 속임을 받았기 때문에 사기에 극인 것입니다. 우리가 주장하는 것은 그런 식의 그런 경우가 이 세상에 살아가도 설랑말랑 비슷비슷한 것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옳다고 말해도 자신의 입장에서 옳은 것이지 상대의 입장에서 설 생각을 안 합니다. 상대의 입장에서는 피해를 주는 그 실수가 있습니다. 자기는 정당성이 있다고 하더라도요. 라마는 미리만 해서 이런 불상사를 막았어야 했었습니다. 7년이 가기 전에요. 답을 했었어야 됩니다. 그는 의도적으로 야곱을 7년 동안 속였던 것입니다. 야곱은 어리석게도 라헬이라는 그 목표 하나를 보고 7년 동안을 뼈가 으스러지도록 그 삼촌을 위하여 충성했던 것입니다. 27절에 보게 되니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고 얘기합니다. 이 일을 위하여 우리가 그도 내게 주리니 네가 또 나를 7년 동안 섬길지라. 참 사기꾼 중에 고단수적인 사기꾼은 야곱은 만난 겁니다. 그때 이 당시에는 결혼식을 일주일 동안 했다 그래요. 결혼식 일주일에 진행되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라만이 야곱에게 답을 합니다. 어차피 이렇게 된 거 어떻게 알겠니? 이런 속셈이 나오는 것이죠. 그런 동기를 발견시키는 것이죠. 마음에는 일 잘하는 야곱을 보내기가 싫은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결혼식이 끝나는 전에 7일 후에 네가 진정으로 사랑하는 그 레아를 내가 네에게 주리니 이것은 내가 먼저 레아를 네에게 가보를 해주는 것이다. 선불로 땡겨준 겁니다. 그래서 다시 그 동생 라헬을 얻고
7년 동안을 다시 너희가 무보수로 나를 섬기라는 것이 조건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둘째 딸도 7년 후에 너희에게 주겠다는 그 조건이 다시 7년이 붙게 됩니다. 보수는 무보수입니다. 나만의 계획은 철두철미합니다. 사람들은 말을 그렇듯 하게 하고요, 멋있게 합니다. 자기 포장을 잘 합니다. 자기를 합리화시킵니다. 어떻게 보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불신자보다도 말을 너무너무 잘합니다. 툭하면 주님을 팔고요, 주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라고 그럴듯하게 말을 하지만은 곧 시간이 열려서 그 소생을 보면 그것이 아닌 것이 털통이 나는 것입니다. 때로는 선교사로 나가기도 하고, 때로는 목사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직분자가 되기도 하고, 그런 사람들이 그런 포장의 옷을 입고 다가간다면요, 신앙의 연력이 짧은 분들은 자기가 믿는 하나님의 절대란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믿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저도 신앙생활을 처음 할 때 목사님은 화장실도 안 가시는 줄 알았어요. 국가를 위하여, 민족을 위하여라고 아무리 그들이 말을 해도요, 사람은 속일지 모르지만은 어떤 큰 대원칙을 갖고 이야기하더라도 하나님은 신이시기 때문에 속지 않습니다. 감히 하나님을 우리가 우리의 합리화를 시켜서 속이려고 한다면 그거는 진정으로 가증한 자지요. 우리는 자기 말에 자기가 쏟고요, 자기가 말하고요, 스스로 자기가 감동받는 시대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아무리 좀 스마트폰으로 자기 자신을 포토샵을 아무리 잘해도 카메라는 속일 수 있을지언정 하나님은 속이지 못합니다. 28절과 29절에 보면 야곱이 그대로 하여 그 치를 채우매 라반이 딸 라헬도 그에게 아내를 주고 라반이 또 그의 여종 비라를 붙여서 그의 딸 라헬에게 줘 시녀가 되게 하며. 야곱은 타반에서 쉽게 누그러집니다. 삼촌이 이제 7일만 기다려. 네가 원하는 건 7일이야. 7일. 야곱이 이렇게 쉽게 무너지는 까닭은 야곱이 평소에 그런 줏대가 없고요, 그 성격이 우유부단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야기한 것을 끝까지 끌고 나가지 못합니다. 줏대가 없기 때문에요. 우유부단하기 때문에요. 야곱의 입장을 생각해 보면 어쩌면 그는 심는 대로 거둔다는 법칙을 깨달은지도 모르겠습니다. 자기가 사기당했고 펄펄 뛰다가 진짜 사기친 자는 자식이구나, 자신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회개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남의 눈에서 그 아픔의 눈물을 흘리게 해서는 안 됩니다. 설상가상 그런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도 요즘같이 너무나 많은 전달 매체가 있는 이 시점에 육성을 갖지 못한다면 문자를 보내고요, 아니면 자기 자신의 육성을 담아서 그 음성을 우리는 상대에게 보낼 수도 있습니다. 풀어야 됩니다. 시간이 가면 안 됩니다. 남에게 상처를 줬다고 생각하는 게 있다면요, 오늘 이 안식일로 예배를 드리고 여러분들은 문자를 다 보내십시오. 이유는 없습니다.
함유를 시키지 마세요. 더 추워갈 따름입니다. 무조건 생각하고 해보니 잘못되었습니다. 그 한마디가 중요한 것이죠. 그러나 그 잘못의 진정한 뉘우침을 또한 이용하려고는 하지 마십시오. 약한 자를 함부로 대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성경의 원칙은 심는 대로 거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니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보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랍니다.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고 6절 7절에 말을 하고 있습니다. 8절에 보면은 자기 그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게 되고요, 공의를 위하여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함을 거두리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은 썩지 않으신다는 뜻이고요, 하나님 너희 심령이 그러면 그 심령대로 사용하시고 그렇게 갚아주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궁휼함을 심으면 궁휼을 얻을 것입니다. 궁휼히 여긴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궁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마태복음 5장에서 말씀합니다. 가난한 자와 병든 자를 도와주고 궁휼히 여기면 하나님도 여러분이 어려울 때 궁휼함을 여겨주시고 반드시 심는 대로 거둔다는 진리를 말씀하셨기에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자신은 외박하고 노름하고 멋대로 살면서 자기 아들들은 그렇지 않기를 바라는 그런 아빠들, 아버지의 그러한 삶의 대가가 그 아들에게 간다는 그 사실을 아십니까? 심는데도 그러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다들 우리의 인간은 그 대가를 싫어하는 것이죠. 죄는 자기가 짓고 대가는 다른 사람이 받아라고 합니다. 그러나 결국 그 대가는 본인이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사필규정이지요. 대가를 받을 때 억울하다, 분하다, 아 하나님은 너무하신다, 하나님 이럴 수가 있느냐고.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깐다고까지 부리면서, 그러나 곧 그렇게 해서라도 기도를 하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 심령을 통해서 답을 주십니다. 그 깨달음이 있고 난 다음에는 아 이것이 우리 나에게 가시였구나, 그래서 이런 결과가 왔구나. 우리는 그 가시를 하면 이제는 가시를 빼려고 하는 것이지요, 달라지려고 하는 것이지요. 예수 믿는 사람은 달라져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변화받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뭐 사람들이 저 사람이 예수 믿기 전에는 저랬는데 예수를 믿고 나서 완벽히 달라졌기 때문에 그 사람이 오히려 서서 걸어다니는 복음을 전도하는 그러한 강고탑의 역할을 할 것입니다. 꼭 입을 열어서 간증해야 됩니까? 나의 행동에서, 나의 모습에서 있는 그대로 변화되고 달라졌던 그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그래서 구원받기 전과 구원을 구한 다음에 우리는 그래서 본 어게인에서 우리는 거듭나야 되는 것입니다. 이 거듭과 중생은 같이 오는 것이고, 중생함을 얻었으니 우리는 진정으로 성화된 그 가정을 위하여 이제 거룩한 자로 살아가기 위하여 우리는 그 길을, 선별된 길을 가야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고 변화된 사람이 다시 과거에 같은 죄를 짓는다면 개가 들은 것을 토해내는 것을 다시 먹는 것과 같다고 표현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냅니다. 그러나
여기서 더한 진리를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일상적인 원칙에서는 심는 대로 그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만약 이 원칙이 계속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구원받을 길이 없습니다. 인간은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기 때문에 우리가 심는 대로 거둔다면요, 구원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전환관계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아들 그 독생자인 그 그리스도를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기꺼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그 대가에 대한 그 대속의 은혜를 내려주신 겁니다. 억울하다고 느껴지고 분노가 치밀면요, 하나님 너무 억울해요. 그럴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될 때 십자가를 바라보세요. 골고다 언덕에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가운데 이 세상을 구하러 오신 신이신 그분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육신으로 오신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는 그 골고다를 올라가셨던 그 예수님을 상상하십시오. 억울하다고 느끼시고 분노가 치밀면요, 무조건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거기서 모든 저주가 끝나고 모든 용서가 할애될 것입니다. 심판이 끝날 것입니다. 오히려 그 복수와 그 분기한 마음이 그 상대를 생각하면 처근하게 여기시고요, 오직했으면 그렇게 했겠느냐 하는 그런 동정심도 들고요, 조금 전까지만 그와 같은 원수라고 생각했던 것을 용서하고 나니 그렇게 불쌍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를 위하여 눈물 뿌리며 기도하는 것이, 그것이 우리가 믿는 사람에게 보여주는 본성인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여러분, 왜 그런데 이러한 야곱은 시련을 계속해야만 했을까요? 그 대답은 딱 한 가지입니다. 야곱의 그 성품에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우유부단한 성격에서 찾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사람이 고통을 겪을 때 잘못해서 그 고통을 겪기도 하지만은요, 미숙해서 때로는 겪기도 합니다. 아둔해서 겪기도 합니다. 크고 잘못한 것은 아니지만요, 지혜가 부족하고 함부로 말을 쏟아내었어요. 자기 자신이 그것을 다시 회복할 수 없기 때문에 고난을 받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 말의 실수지요. 야곱은 성격상 약점이 많은 남자입니다. 거짓말하는 성격으로 약간의 그 사기성까지 겸비하는 그런 성격의 소유자입니다. 큰 거짓말은 아니지만은 어쩌면 그 거짓말이 습관처럼 줄줄줄줄 나오는, 그렇게 자기가 거짓말을 하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거짓말을 하는 그런 성품을 가진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말을 할 때요,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면 될 걸 상대를 더 신뢰감을 주기 위해요, 말을 너무나도 과장시켜서 한다든지, 틀린 것은 아닌데 옳은 것도 아닌 말을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애매모호하게 일을 할 때나, 또는 우리는 가정에서 배우자들에게 거짓말을 슬쩍슬쩍 섞어서 임기응변적으로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때는 하물며 자신들이 양육하고 키우는 자녀들에게도 그렇게 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야곱은 이런 성격을 가졌기 때문에 죽을 때까지 그가 고생을 하러 가라고
살아가는 그 모습을 바라보십시오. 이 사람은 별 죄책감 없이 습관처럼 이 사람은 거짓말은 그런 성품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행여나 여러분, 그런 습관이 나도 모르게 들었다면 우리는 깨끗이 회개하고요, 이 습관을 바꿔달라고 성령님에게 고쳐달라고, 그렇게 여러분 구원하셔서 축원받으시는 그런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야곱의 이 우유부단한 성격은 하나님을 믿는데도 문제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부인하지는 않습니다만은 철저하게 믿지도 않아요. 그는 결정적인 순간에 인간적인 자격의 경험으로 돌아갑니다. 영적으로 시작을 했는데 인간적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을 내내 찾다가 문제가 발생되면 오히려 세상법으로, 오히려 물질을 돌아서 간다는 사실입니다. 환경을 보고 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받다가도 놓치는 사람입니다. 야곱은 결혼 생활에 있어서도 우유부단함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니, 잘못 결혼을 했으면 레아면 레아고 라헬이면 라헬이지, 라헬도 좋고 레아도 좋고, 이런 우유부단한 성격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남편하고 사는 부인은 굉장히 아마 괴로울 것입니다. 우유부단하고 줏대가 없고, 그 줏대가 없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다 피곤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겠습니까? 이 야곱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아마 아들까지 상처를 받게 됩니다. 마지막 절을 우리가 보면서 말씀을 가름할까 합니다. 30절입니다.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로 돌아갔고, 7일 만에 라헬에게로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얼마나 무시한 말이 나오는지. 그가 레아보다, 결혼을 잘못한 레아보다 7년 동안 사랑했던 그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7년 동안 라만을 섬겼다고 말씀은 맺고 있지만은, 사랑한다면 두 여자를 똑같이 사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책임감입니다. 공평하게 해야지요. 그런데 레아의 입장을 보십시오. 아버지하고 공모를 했지만은,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자기 결혼을 했지만은 레아가 너무나도 불쌍합니다. 레아의 인격은 어디 간 것입니까? 레아는 시력이 좀 안 좋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몸도 약하다고 했습니다. 이런까지도 그렇습니다. 라헬은 건강하고 이쁘기까지도 합니다. 라헬을 더 사랑했다는 것은 야곱의 남자답지 못한 성격, 아주 이기적이고요, 자기 편리한 대로 편의주의로 느끼며 살아가는 그런 성격입니다. 잘못을 했는 것도 합리화시키고요. 그런데 이런 것들보다도 더 놀라운 사실은요, 우유부단하고 부정직하고요, 무책임한 이 야곱을 우리 하나님은 배척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야곱을 하나님은 내치지 아니하시고요, 이 야곱을 이루는 사람을 택하셔서 믿음의 조상, 이스라엘로 믿음의 조상으로 일으켜서 엄청난 큰 민족을 일으켜 하는 그 씨앗을 통해서 만드는 그런 조상으로 삼았던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보면 뭐 우리 기절을 몇 분 하고도 봐도 놀라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유부단하고 무책임하고 부정직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우리에게 실수가 있다 하면 그 실수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숨김없이 아싸하게 회개한다면 그거를 파도주시고, 세상에서는 야곱이 그랬다 하더라도 야곱을 챙기시는 것처럼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끝까지 인내하셔서 지금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라. 너의 그 가증한 옷을 벗으라는 겁니다. 정직하고 그리고 확실한 삶으로 돌아가는 그런 삶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될 때까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겁니다. 무엇이 이뻤어요? 우리가 가지고 무엇이 있었어요? 어떤 것이 우리가 나았어요? 계속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이타적인 그 사랑 그 하나로 당신의 아들까지도 버려져 가면서 우리를 챙기셨던 그 하나님의 그 막정하신 그 사랑하신, 우리가 그것을 느끼면서 이 차디찬 이 삭막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는 그래도 나만이라도 하나님 앞에 바로 그렇게 서서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며 이 시대를 정복하며 진정한 하나님 앞에 사랑받고 그래서 능력받고 그렇게 살아가며 나로 인해서 우리 주위가 나로 인해서 기뻐하고 나로 인해서 행복해진다면 나는 진정 영향력 있는 그런 인플루언서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그런 사람이 되어주실 것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